예, 오늘은 부활절을 하루 앞둔 주일로서 종려주일로 교회력으로 지키는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 이 영광스러운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호산나 하고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 그것이 주가 아니라 바로 이날은 이 길,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셨던 이 길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정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길 위에 그리스도요, 길 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 눈먼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길이었고,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의 종착점, 결국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머물러 버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까지 가는 여정의 모든 길은 요때 십자가 질 때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이 걸어왔던 모든 길의 여정이 전부 다 주님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에서의 이 날, 그걸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길은 자기가 자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치유하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직 그 가사문 치료하지 뭐 이래서 가는 길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켰던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해서 걸어가신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나중에 알죠. 나중에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 딱 한 번의 표현이 뭐냐면, 주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고 이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왜 십자가를 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라는 것이 인간을 입은 이 육신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거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길이 없다. 인류를 살릴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게 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답니다. 큰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졌을 때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기도는 기독교적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용기도 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고 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길입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 순종의 길,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전적으로 보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뭐 이렇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포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전적으로 포기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셨고,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은 자신의 뜻을 단 한 번도 나타내지 않고 전적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값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포기와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부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냥 어쩌다가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포기했고, 아들은 자신의 뜻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죠. 바로 그 은혜라는 말,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 은혜로 다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기 포기와 하나님의 뜻에 전적 순종하여서 놀라운 생명을 이루신 이 일들을 이제는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 하려고? 주님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여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합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은혜 아래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한 생명, 한 식구, 한 나라, 한 교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성령이 하나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여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가치 있게 지켜가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겸손하라 했습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온유하라. 좀 부드러워라 이 말입니다. 나를 세우지 말고 온유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귀찮아서 용납하는 게 아니고 알았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용납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해 주는. 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철저한 종교심으로 무장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삶의 본질의 내용이 겸손의 삶이었고 온유의 삶이었고 인내의 삶이었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준 삶이죠.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가치가 어디서 왔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은 단 한 분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차라리 이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하나의 개별성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의 삶을 내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일한 자로 불렀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이게 구원의 소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도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이 하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누가 이뤘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했으니 힘써 지키라.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힘써서 지키십시오.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군대와 다릅니다. 군대는 이과 반대입니다. 군대는 하나 되는 길이 명령입니다. 계급체계와 명령입니다. 일렬 정도로 헤쳐모여 하면 명령에 쫙! 교회는 그런 명령의 기관이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교회는 군대처럼 훈련시켜서 담임 목사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 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처럼 구역장들을 무슨 소대장으로 임명해가 군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나를 열고 개방성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하나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왜? 주님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잖아요. 이건 뭡니까? 절대적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고 가야 합니다. 자, 이 일에 가시적 하나님의 계시가 세례입니다. 오늘 유아세례, 세례, 입교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이 세례와 이 유아세례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세례도 하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통로는 가시적 표시로 세례뿐입니다. 이 세례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세례자를 우리는 2단으로 규정합니다. 왜? 나는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감동도 없었는데
이제 내가 좀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해서 세례를 받았다 칩시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네 믿음 좋네 천만에 세례를 오해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어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주체가 아닙니다. 세례의 주체는 성령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내 감동과 다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한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번 받는다, 이래서 다 2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를 2단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왜? 제세례가 가능하면 3세례, 4세례, 5세례 나옵니다. 왜? 그때보다 지금 지나보니까 한 10년 뒤에 더 또 믿음이 좋아진 것 같거든. 그러면 그때 그 두 번째 받은 세례는 무효로 하고 이번에 세 번째 다시 받겠습니다. 이 길이 열려버리니까 세례의 적합성이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어버리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서 틀리지,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이 세례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오늘 베푸는 이 세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직접적 세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례로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죠.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된 자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세례자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함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세례교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례는 내가 물론 결단해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길에 은혜로 동참케 하시고 세례와 입교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